오늘 성찬 예배를 맞아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성찬식의 의미와 목적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져 성찬 예식을 통해 받는 은혜가 여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때는 유월절 식사할 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즉 유월절 월력 14일 저녁 해질 때를 말하죠. 그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유월절 식사가 단순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앞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서려 있는 기념적인 식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즉 성취될 때까지는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반드시 다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일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주님의 재림인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받아서 말입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가 함께 나누라. 이 표현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동안 축사의 내용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을 너희를 위하는 내가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유월절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문설주에 발린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르렀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이 예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림자라면은 십자가는 그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념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으실 당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어린 양의 피인 유월절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성찬은 그 의미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성찬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찬 예식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도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새 언약이 제정되었고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예식인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되는 보이는 설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중심적인 강조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 속에 되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은 잡고 계시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즉 대속의 속죄 교리를 우리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는 말씀이며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손에 받음으로, 그 피를 잔에 받음으로 선명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속죄의 교리를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속의 속죄 교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몸과 피의 잔을 우리의 손에 들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예식이 그냥 진행되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대속의 속죄의 교리를 선명하게 보이는 말씀, 보이는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또한 이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몇 번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좀 킵해 놓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가 전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주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죽으심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되는 핵심은 바로 주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바로 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대속의 속죄 교리에 이 기본적인 진리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대속의 속죄 교리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속죄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대속의 속죄 교리를 교회가 가르치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한해서만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세례자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속의 속죄 교리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받는 것이 본인에게 결코 유익되지 못합니다.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이라는 아남네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기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떼는 데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기에서 성찬식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성찬을 받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성찬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함께 나눠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성찬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다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혹 오타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오타가 있을 때 설명을 하면 고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9장 성찬에 대한 것에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교회에 지키도록 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을 이야기하지요.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희생제물 드린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5번째,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 교통과 즉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즉 교제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라고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목적에 대하여 5가지를 말하지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를 깨닫게 하심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다시 나를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주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깨달아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장로님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교회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켜라고 제정하게 하신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삶에서 지금껏 범한, 그리고 앞으로 범하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나의 죄는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갖고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너희의 죄가 내가 다 세웠다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속을 다 성취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은혜가 있나요? 이런 은혜가 수없이 성찬을 받으면서 아직 내 인생이 구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무슨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번 다시 확신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해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귀하게 자랄까요? 견고하게 자랄까요? 여러분들. 성찬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여기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을 받은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한 모든 것을 우리는 매번 다시 확신하게 받아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는 성찬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게 하시고, 1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은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을 때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게 될 미래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준다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또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이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으면서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염려를 갖는다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를 골고다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잔치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진 모든 일까지 그 은혜를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현실로 누리며 또한 우리를 위해 미래에 행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확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분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라면 나는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와
미래의 중간,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여진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말씀이요 설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많이 좀 설명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진 프린트를 통하여 보며 설명할 텐데 중간에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리고 중간중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전혀 유익됨이 없을 것입니다. 보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결코 믿지 않는 자를 회심시키는 규례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즉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의 은혜와 함께 영적인 힘과 성장을 주는 수단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성찬은 결코 믿지 않은 자들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적인 힘과 성장을 주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감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표징하는 성찬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물리적인 떡과 잔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에서 연합하고 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또한 성찬은 성도가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장과 힘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만 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은혜의 수단에는 반드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은혜보다 보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듣는 설교를 통하여서는 더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의 표징으로 쓰이는 요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사실이라서 그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떡을 먹지만은 그 속에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먹습니다. 육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며 2차적으로는 그분의 양식으로 성도는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음은 떡을 먹는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성찬을 받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먹는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클리어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추상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하여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것을 말해주죠. 5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강조를 표현할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내 살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찬은 바로 이 약속을 확인해주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떡이 되시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가졌다 주는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며 그 양식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분의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구나,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맞는 자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떡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생명의 떡인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입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입을 통하여 실제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동일하게 실제 떡을 먹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떡이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입을 통하여 실제 떡을 먹습니다. 실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과 그 포도를 가지고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켈빈은 성찬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양식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먹는 것은 실제 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한 살점을 먹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실제 먹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텔베르크 교리문답 75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확신합니까?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며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며 주의 잔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찢어졌으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 손에서 받아 나의 입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거기 흘리신 자신의 피를 나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몸과 거기 흘리신 자기 피를 나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보다 더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 성찬식보다 더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사제가 축성을 하는 순간, 즉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하는 순간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성체의 형성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주님의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현재 지금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가톨릭은 그 사건을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지금 또 현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화채 쓰리면 어떻고 공제 쓰리면 어떻고 영적 임재 쓰리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바뀌어서 살찌고 피를 흘리셔서 희생 제물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6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감사 기도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실체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흔히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성경에 모순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고 여러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이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화채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찬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성찬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은 루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루터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성찬 안에 참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떡이 진정한 떡이며 포도주가 진정한 포도주지만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몸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함께 혹은 밑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공제설이다. 떡과 포도주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그 차이죠.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요인인 떡과 포도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추가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추가되어 있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 교회도 지금도 이 공제설을 믿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켈빈이나 우르시누스 등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는 말씀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혹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한 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잔 자체가 새 언약과 똑같다라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우리는 떡이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든지 예수님의 몸 안에 육신의 떡 안에 육신의 예수님의 몸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켈빈은 가톨릭이나 루터와 같이 떡과 포도주의 실체 육체로 임하는 것을 기독론에 근거해서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몸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동시에 그 몸이 성찬이 시행되는 이곳저곳마다 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은 인성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 화채설과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적인 속성을 부과해버렸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인성에 신성을 부과해서 인성이지만은 얼마든지 편재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성찬 또는 미사가 행해질 때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 현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은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거는 신적인 존재이지 속성이지 이것은 인성의 속성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결코 제한을 받으셨지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에 가실 때는 갈릴리만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성찬 속에 포함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수없는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편재성을 갖는 그런 신성에 속한 것을 가지시는 그 일이 되어 신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각각의 본성이 그 자체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칼케톤 신조를 굽히게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성은 인성의 속성을 유지하고 신성은 신성의 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화채설과 그러나 공제설은 이게 부인되어 버립니다. 캐톨릭도 이 신조를 받아들입니다. 루터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말씀이 이랬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한 이 몸.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니 했을 때 예수님 진짜 목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정말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징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도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또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도의 신성은 동시에 여기저기 어디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다가 하이델 교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이델 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84년 앞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계획주의 신앙 고백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47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교리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은 몸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령을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나누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물음에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느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성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살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에 속하지 예수님의 신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그리스도는 이 성찬에 실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성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신으로 임재하고 있다라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림 문답도 이 웨스턴 신앙 고백과 똑같이 칼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영적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문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그도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의 물은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단지 죄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표지요 확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거룩한 떡도 그도의 몸 그 자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례의 특성과 언어적인 용법에 따라 그 떡은 그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9문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 잔을 자신의 피 또는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답.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와 보증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음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힘으로 받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의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아가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스스로 우리의 죄의 삭을 치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임을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7항을 한번 볼게요.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이란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먹을 때에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먹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유익을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아래 물질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현존한다. 이것은 가시적 요소 자체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한다, 임재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음과 결부된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어떤 행위로 참여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이 은혜와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처럼 지나가면 떡 받고 지나가면 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건 영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임재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이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들? 캐톨릭도 루터도 다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임재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임재한다. 그래서 바뀌어버린다. 그 빵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임재했다. 그 밑에 계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라고요?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다 칼빈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켈빈의 견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이 거행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찬에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찬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걸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참된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이 아닙니다. 육신의 입이 아닙니다. 영혼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임재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 또 이 사역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성령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성찬을 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70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대교리문답 170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존재한대요. 이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 계획주의 교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이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 방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하치는 모든 계획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동의한다. 첫째, 먹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둘째,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셋째, 그것은 영혼의 손과 입을 통하여 즉 믿음으로 받고 마시는 것이다. 넷째, 그것은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는 통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에 대한 교리가 더 확실하게 세워진 가운데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물리적인 표징들은 상징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상징의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확신하는 바 본체인 그리스도의 몸도 받는다라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으로 임재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임재수를 성찬식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받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겉사람은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분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세례가 신앙 여행의 시작을 위한 목욕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이 여정 중에 광야에서 베푸시는 식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아주 짧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즉 충성스럽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선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질까요? 커질까요? 당연히 커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인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는 그 예배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미에 더욱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충성스럽게 이행하도록 해주기 위하여 성찬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나는 나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의 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신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난 내 것이 아닌데.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반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 와닿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충성하는 삶이 안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성찬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적은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 교통과 즉 교제와 그의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깨닫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더욱 누려집니다. 이뿐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성찬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확인하는 믿음을 성찬을 통하여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진정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 때 이 참여함이라는 헬라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이 교제라는 말에서 커뮤니온이라는 성찬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라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그 한 떡 안에서 또한 동일하게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여 또 그의 참된 또 피와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룹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찬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권속이라 식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한 솥에 밥을 먹는 관계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한 솥에 밥을 먹는 관계가 식구인데 성찬은 바로 영적으로 한 솥에 밥을 먹는 겁니다. 한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식구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믿음으로 성찬을 잘 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와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성찬을 제정해 주신 5가지 목적입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는 교리에 입각한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교리에 입각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이러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